수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은 당회 직원의 헌신 예배고 그리고 또 특별히 신임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또 1년에 한 번 있는 우리 교육 또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 오늘 감사한 것은 북경에 있는 대사명 신학교, 꽤 오래된 신학교죠. 또 북경에 있는 신학생들 길러내는 신학교 중에서는 아주 유명한 신학교인데 우리 교단하고 연관해서 사역을 하고 거기에 목회자로서 우리 교단 선교사로 파송돼서 사역하고 계신 김호 선교사님, 또 북경 대사명 신학교 학생들하고 또 거기에 출신 목회자들하고 같이 우리에게 방문하셨습니다. 학생들 목회자들은 다 8분 오셨는데 전부 다 우리 조선족이 아니시고 전부 다 중국 분들이십니다. 한번 먼저 우리 김호 선교사님하고 학생들 잠깐 한번 자리에서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뒤쪽으로 앉아 계신 게 박수 한번 먼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예, 네,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쪽으로 앉으신 게 이따 잠깐 나와서 찬양 한 곡하고 인사할 텐데 제가 설교하는 거를 김호 선교사님이 중국어로 바로 저분들한테 통역을 해드리려고 그래서 좀 뒤쪽으로 자리를 했습니다. 자, 한번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 당회 직원의 헌신 예배 또 우리 신임 집사님들 교육하는 우리 수요 예배 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내내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내내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당회 직원의 모든 귀한 사역자들 이 교회를 섬겨나갈 때 1년 내내 축복해 주옵소서. 겸손과 헌신과 열정으로 받은 소명 감당케 하옵소서. 또 새로 서리 집사님으로 임명돼서 사역하시는 귀한 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방문하신 우리 대사명신학교 김호 선교사님, 또 귀한 목회자분들, 또 우리 신학생들 축복해 주옵소서. 중국 민족과 또 중국 국가 거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또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다드림, 드보라, 또 수예배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알아.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례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섬김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는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우리 주님 앞에 오른손 들고 고백하십시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임받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은밀하게 낮아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 예배받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우리의 몸짓을 통해 경배받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천하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산소망을 증거할 수 있는 빛과 소금 될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 주신 사명 말씀 안에서 잘 지고 가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말씀을 전파할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도 주님을 믿고 따르며 주님의 거룩한 복음 안에 승리하며 자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하나님 먹여 주시옵소서. 복된 시간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일 예배에도 허물 많은 저희들을 부르시고 예배케 해주시니 진정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2015년이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온 국민이 안정되고 넉넉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부국강경한 복지국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과 사회로부터도 칭찬받는 교회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정신이 건강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육신에 속한 것들을 모두 청산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은 당회원 직원 등이 주체가 되어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교육을 받는 서리 집사든 누구든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해사오니 우리 각자 맡은 직분에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 만큼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망각하여 주를 욕되이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화롭게 하는 좋은 성도님들 다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더불어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헌신을 기억하시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부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69장, 70장, 71장 세 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9장 온천하 만물 우러러. 이 곡은 성 프란시스가 죽기 얼마 전 1225년에 형제의 태양을 위한 노래라는 곡으로 노래를 작시를 한 것인데 한 400년 정도 지나서 이 노래에 곡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1900년대 초에 본 윌리엄스가 화성을 넣어서 찬송가로 만든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부르지 않지만 그래도 이 귀에 익숙한 곡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있는데 그냥 바로 전주 듣고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녁 빛나는 밝은 해 저녁
70장 피난처에 있으니 이 곡은 원래가 영국 국가입니다. 지금도 영국 국가로서 이제 쓰이는 곡이 바로 이 곡인데 각 나라의 국가가 찬송가로 들어온 경우가 좀 있는데 210장 시온 성과 같은 교회 이 곡도 이제 오스트리아 그리고 독일 국가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곡들이 찬송가로 들어온 국가뿐만 아니고 민요라든지 그 당시에 유행하던 노래들이 찬송가로 들어온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한 곡들도 하나님께서 그 곡을 써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니 곡이 세속적인 노래들이지만 교회 안에 쓰일 때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곡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곡인데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낭만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71장 예부터 도움 되시고 이 곡은 영국 찬송가의 아버지 아이적 와츠가 쓴 찬송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잘 그렇게 많이 부르지 않는데 외국에서는 이 곡이 굉장히 많이 부른다고 합니다. 그 영국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 경이 죽어서 장례식을 할 때도 이 찬송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곡은 한번 그 솔로 선생님도 불러주시고 이어서 우리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도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공포 중에도 이곳이니
2015년도 내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장광호 전원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받들어 봉독할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당회원 직원들 헌신 예배인데요. 우리 당회원들에 대해서, 당회에 대해서 잠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회원은 지영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들 30명, 그래서 31분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외 위원회가 있고, 각 기관을 담당하는 이제 장로님들이 또 계시고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중점 사역은 이미 설교 시간에도 담임 목사님이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 말씀, 기도, 선교, 이것이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당회원들이 지금 열심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은 희년 후 첫 해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당회와 직원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사역을 하게 하소서. 두 번째,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예배, 말씀, 기도, 선교 사역이 힘있게 진행되게 하소서. 세 번째, 당회 직원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7천, 8천 성도님들도 똑같은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네 번째, 맡은 직임을 감당할 만한 그런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충성스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섯째, 한 마음으로 한국에 있는 전 교회와 그다음에 이 시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5가지 기도의 제목인데, 기도 인도는 우리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 후에 우리 당회원들이 특송을 오래간만에 들려 하나님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한 번 더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우리 위에 놓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는데요. 우리 선임 장로님이야 30명의 우리 시무 장로님들, 또 이 시간의 계제에 우리 은퇴하신 우리 원로 명예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오셔서 또 이런저런 부서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시는 우리 협동 장로님들, 또 은퇴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분들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이분들이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 사모하며 인생길을 행복하게 걸어가게 하시고, 또 이분들의 내외분, 또 가정, 자녀, 후손, 또 사업, 직장 하시는 모든 일에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장로 직분자로서 사회활동, 사회생활에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귀한 직임이니 거기에서 주의 빛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당회원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원로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명예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협동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장로님 가정들 한 가정 한 가정을 축복하시며 내외분의 삶을 축복하시며, 특별히 연로하신 장로님들 하나님 건강 원만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자녀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업, 직장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맡은 사명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더욱 닮는 귀한 은총이 있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 주시어서 맡은 소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잘 섬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날 시대에 한국 교회와 이 사회를 또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안수하옵소서. 성령으로 새 심령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년 내내 헌신하겠다고 결단하며 다짐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권사님들 축복하시며, 안수 집사님들 축복하시며, 서리 집사님들 축복하시며, 목회자와 직원들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모아 기도한 것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당회원 장로님들 축복하시며, 원로 명예 장로님들, 또 은퇴 협동 장로님들 축복하시며, 또 오늘 직원들 헌신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이 참으로 귀하신 우리 명예 권사님,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축복하시며, 또 목회자 전체와 직원들 축복하시고, 하나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내외분들 또 가정, 자녀선, 경제, 건강, 특별히 사회적 활동 가운데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삼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가 오늘날 시대 한국교회 그리고 이 세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소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무장로님들과 한가운데 서서 십자가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부족한 저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 번 더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박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오늘 사실은 당회 또 직원의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직원 그러면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그리고 목회자까지 몽땅 다 포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우리 프린트물 한번 보시지요.
오늘 저녁에 아까 장광우 장로님께서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 봉독해 주셨는데 디모데전서 3장 전체가 교회 공동체의 직분자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서리 집사님들 같이 우리 모든 사람이 교회 내의 직분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은요 전체적으로 세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덩어리는요 감독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게 1절부터 7절까지예요. 그래서 제가 1, 감독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오늘날 교회 직분에는 목회자가 있고 또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보통 공적인 어떤 펑션을 가진 직분, 이런저런 많은 성가대 교사 이런 거 말고 공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직분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신약 성경 시대에는 오늘날하고는 이제 조금 다르죠. 대표적으로 다른 게 권사라는 명칭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오늘날은 교사, 이거는 보통 이제 집사님으로 임명되고 권사님으로 임명되고 또 안수 집사님, 장로님으로 안수를 해서 세우고 하는데 교사는 그러지 않죠. 근데 교사는 초대교회 신약 성경 당시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직분이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맨 마지막에 잠깐 언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명칭으로는 감독은 말이지요. 오늘날에 목사, 장로를 주로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의 기능 중에 일부도 신약 성경에서 감독이라고 표현된 거기에 조금은 일부는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프린트물에서 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근데 여러분, 감독의 직분을 얻는다, 이 디모데 전서가 기록이 된 게 1세기 거의 끝 무렵입니다. 1세기 거의 끝 무렵에서 조금 더 앞쪽으로 요한계시록이 더 끝 무렵 정도고요. 근데 그때는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에서 감독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죽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다. 그게 오늘날의 교회들에서 내가 목회자가 된다든지 또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 장립을 받는다든지 그거하고는 기본 세팅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우선머리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순교 박해 시대니까 지도자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조직을 와해시키려면 조직의 지도자를 제거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사탄이 교회 공동체를 공격할 때도 지도자를 표적으로 삼아서 공격합니다. 전쟁에서도 저격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격수들이 하는 역할은 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디서 총알이 날라왔는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러면 공포심이 일겠죠. 그런 펑션, 아주 중요한 펑션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지휘관, 지휘자들을 저격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요. 그래서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 전체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독이 될 자격이 무엇인가? 제가 거기에 이렇게 네 덩어리로, 그러니까 2절, 3절이 한 덩어리고, 그리고 4절, 5절, 그리고 6절, 7절 제가 줄을 띄워놨지요. 자, 먼저요. 2절, 3절 말씀은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 얘기는 그 당시에
일부 다처 그런 풍속 또는 그런 거를 기독교 신앙에서는 거부하고 거절한다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얘기를 한 것이죠. 우리 한국에도 기독교 신앙이 처음 들어왔을 때 축첩, 옛날에 돈 많은 사람들, 양반들 첩을 두고 살았잖아요. 기독교는 그것을 명백하게 반대하고 그리고 첩을 둔 사람은 교회 직분에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는 그것을 기독교는 늘 강조해 온 거죠. 자, 2절, 3절 첫 번째 덩어리에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의 삶이 덕스러워야 된다. 그걸 말해요. 기독교 신앙이 자꾸만 약해지고 타락하는 시대에는 이런 얘기도 가끔은 듣습니다. 요즘에 말이죠. 아이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사람부터 돼야지. 근데 그 말은 맞는 말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틀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부터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 되고 또는 사람부터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직분자가 되고 그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은혜를 받아서 사람답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돼도 사람이 바뀌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떨 때는 한술 더 뜨고 그런 일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보통들 하는 얘기가 아이고 예수 믿기 전에 사람부터 돼야지 이런 얘기를 하게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신앙 또는 기독교인들의 삶이 전체적으로 이게 하향으로 자꾸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요 2절 3절 감독의 직분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덩어리는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이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덕스러워야 한다. 싸나우면 안 되고 그리고 독하면 안 되고 그리고 자기 이익을 아주 강하게 추구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해를 입히거나 그러지 않고 전반적으로 원만해야 된다. 이거 쉽지 않은 얘기죠. 그죠? 어쨌든 2, 3절이 그렇고 그 다음에 4절, 5절 말씀은요 자기의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단도 그렇고요. 한국의 일반적으로 공교단 헌법들에 보면 적어도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이 되려면 가족 가운데 2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2단 문제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혼한 경력이 있다든지 또는 이런저런 게 있으면 그게 이제 헌법상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정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이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적어도 장로님이 되려면 온 가족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건 보통 한국의 공교단들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조항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자기의 집이 신앙 안에서 아름다워야 된다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가정의 가치를 참 소중하게 여겼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6절 세 번째 사항 보면은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게 합니다. 빠질까 두렵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나와서 너무나 빠르게 어떤 감독의 직을 받는 것을 금지를 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누구나 다 교만이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빨리 감독의 직분을 받으면 그런 교만에 빠질까봐 그거를 금지하고 또는 조심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7절 말씀 아주 중요한데 아까 2절 3절에 있는 제일 첫 번째 덩어리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요.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당시로 보면 그 사람이 사는 사회적 활동에서 이런저런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사람은 감독을 세우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당시는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해를 받던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감독으로 있는 사람이 뭔가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부정이 있다 또는 그 사람이 사는 동네에서 아유 저 사람은 아주 무서운 사람이야 이렇게 소문이 났다. 그 사람이 감독이 된다. 그러면 기독교가 더 공격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저 기독교는
사회를 해치고 사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교 또는 사회를 혼란시키는 집단이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더 공격이 세지고 또는 올무가 되니까.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직분에 사실은 다 해당되는 것인데, 특별히 감독의 직분을 받는 사람들은 사회생활에서도 다른 사람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야 된다 하는 거지요. 자, 7절까지가 이제 감독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요, 그 밑에 제가 사도행전 20장을 적어놨어요. 근데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이요, 3차 전도여행까지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중간에 에베소 쪽을 지나게 돼요. 근데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평생 전도한 기간 중에서 제일 오랫동안 전도했고 제일 심혈을 기울여 전도한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한 3년 정도나 있었어요. 근데 에베소를 들렀으면 좋겠는데 에베소까지 안으로 이 바닷가에서 들어갈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바닷가 쪽으로 나오도록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요. 거기에 성경에 장로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감독 또는 장로 이렇게 나온 거는 아까 위에 쓴 것처럼 오늘날의 목사 장로직을 말하고 또는 안수집사 권사직의 일부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별 스피치를 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된다, 죽을 수도 있다, 이거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도 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작별이지요. 어쩌면 이 세상에서는 더는 얼굴을 보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다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다 눈물을 흘립니다. 바로 이제 그 장면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나 보세요. 20장 28절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 삼가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만큼 말하고 싶어도 조금 참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조금 참고, 삼간다는 게 조심한다 또는 내가 좀 절제한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왜 절제해야 되냐면 자기를 위해서, 또 하나는 양떼를 위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여기에 감독자 또는 성경에 감독 이렇게 나오는 게 헬라어로 같은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사명을 맡겼느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 표현이 조금 특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뭐 이런 거는 많은데, 그래서 이 구절을 주님의 피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피, 이거는 성경에서 흔한 표현은 아닌데, 어쨌든 흔한 표현이 아니니까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더 강하게 와닿는 거지요. 여기에 장로님들 비롯한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서리집사님들, 우리 목회자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 그러니까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참으로 절제하고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지요. 근데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있을까요? 우린 너무도 종종 신경질을 많이 내잖아요. 잘 삐지잖아요. 자기 자존심 또는 교만에 너무나 자주 휩싸이잖아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과연 우리가 넉넉하게 성공적으로 잘 보살피고 섬길 수 있을까요? 나를 보면 하나님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자경비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바닷가에 있는 분들한테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그분들을 어디에다가 부탁해요. 사도 바울도 알아요. 거기에 나온 그 교회의 지도자들, 그분들이 충분히 이분들이야말로 능력이 많으니까 그 일을 넉넉하게 할 수 있지. 바울 사도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도 부족하고 바울 사도 자신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니까 어디 더 온전한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밑줄 쳐놨죠.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어디에 부탁이에요? 말씀에 부탁이에요.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지도자들을 든든히 세운대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지도자들에게 기업 상급이 있게 한대요. 사랑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서리집사님, 모든 직분자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꼭 부여잡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1년 내내 섬겨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두 번째 집사, 8절 말씀부터요, 16절 말씀까지, 13절 말씀까지, 거기에 보면 집사 직분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신약 성경에 표현된 집사님 하는 직분자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권사님, 안수집사님, 서리집사님의 기능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집사님에 대한 게 이것도 몇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4덩어리예요. 그러니까 8절부터 10절까지, 그 다음에 11절, 그리고 12절, 13절. 자, 8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근데 이와 같이는 뭐를 말하나요? 그 위에 기록한 감독, 어떤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야 되고 감독은 마땅히 어떠해야 되느냐, 감독에 대한 거랑 똑같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8절 뒤에 보면, 자, 어떤 분이 집사님이 되어야 되냐면 정중해야 됩니다. 무례하면 안 돼요. 거칠고 험하면 안 돼요.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자, 뒤로 넘겨서 10절을 보면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 아까 감독의 자격 또는 감독이 어떠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2절, 3절에 있는 거하고 사실은 내용적으로 일맥상통한다 보시면 돼요. 특별히 9절 말씀에 믿음의 비밀, 이런 말이 있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거는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두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내 삶을 고백해야 돼요. 자기 개인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쉬운 얘기로 말하면 거듭난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또는 목회자 뭐 말할 것도 없죠. 모든 직분자로 세워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 그거를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 훈련하는 그런 코스로 본다면 양육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게 무엇인지 그거를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정리해요. 아주 중요한 거죠. 자, 집사님들도 감독을 세우는 것처럼 일상적인 생활에서 덕이 돼야 된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11절 한번 보세요. 여자들도,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여기 여자들도 하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여집사님들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남자 집사님들도 있었고 여자 집사님들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집사님들의 부인들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또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집사님들도 역시 똑같아요.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똑같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아까 감독직에서도 가정이 중요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가정의 소중함. 그 다음에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1절에 보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13절에 집사님으로서 충성스럽게 직분을 잘 감당한 자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이거는 말하자면 그 당시에 감독직 또는 집사직에서 충성된 자를 더 중요한 교회의 직분에 맡기고 더 중요한 주님의 일에 세우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직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러분, 정상적으로 보면 서리 집사님보다 안수 집사님이 믿음이 더 강하고 깊어야 돼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보다 장로님들이 성경적인 원론적으로 보면 믿음이 더 강하고 깊어야 돼요. 또 저 같은 목사, 전도사, 목회자들은 사실은 모든 성도들 직분자보다 더 믿음이 강하고 깊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성경적인 원리로 단순하게만 본다면 다른 사람이 막 걱정하고 염려해도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아유, 그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고 뭘 걱정하냐고,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떠냐고, 교회 하나님이 계신데, 이래야 사실은 맞아요. 다 막 염려하고 걱정해도 목회자는 걱정하면 안 돼요. 믿음이 더 강해야 되니까. 근데 현실적으로는 늘 그런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목사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 믿음을 더 깊게 하옵소서. 목회자는 또 담임 목사라는 또 펑션은 전체 교회를 이끌고 가는 펑션이니까 힘들어도 제가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또 한 가정의 가장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든 직분을 잘한 사람들이 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커다란 은혜가 뭐냐? 믿음의 큰 담력,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깊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일 큰 상급이에요. 믿음이 커지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그죠?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런 축복이 모든 직분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 신약 시대에는 직분의 종류가, 물론 지금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을 봅니다마는 로마서라든지 에베소서라든지 또 디모데후서나 이런 디도서 이런 데 보면은 교회 직분자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사도, 복음 전하는 자, 또 선지자, 예언자, 또 교사, 가르치는 자, 또 섬기는 은사,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오늘 여기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감독 그리고 집사 이렇게 크게 큰 두 덩어리로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모든 직분을 포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14절부터 16절은요 모든 직분자가 공통적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4절 15절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에서는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디모데여,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고 있지만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혹시 가는 게 지체되면 내가 지금 목회자인데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거를 내가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근데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나 보세요. 제가 밑줄을 쳐놓고 굵은 글씨로 해놨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 또 밑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또 뒤에 밑줄 쳐놨죠. 뭐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직분자들은 교회가 인간적인 조직체 그 훨씬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를 알아야 직분자예요. 그거를 깨달아야 교회가 뭔지를 알아요. 제가 2014년에 에베소서를 가지고 설교를 쭉 했잖아요.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가르침 중에서 가장 깊이 있게 교회를 설명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는 교회 공동체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위대한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들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서 심장과도 같은 부분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람이 같이 모여서, 사람이 모이니까 건물도 필요하고 또 헌금을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또 성경적인 방식으로 잘 사용해야 되니까 회계 관리도 하고 장부도 하고 은행에 입금도 시키고 또 이런저런 재정이 진행되는 프로세싱도 정하고 또 교회 직분자도 정하고 그러는 것이지만, 그러나 모든 이런 눈에 보이는 사회적인 조직체 그 이상의 무엇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인 거지요. 자, 16절을 보세요. 아까 집사님이 직분에 세울 자는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그랬죠. 제가 그거를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복음에 대해서 자기의 신앙 고백, 거듭난 체험을 가져야 된다 그랬죠.
근데 16절이 경건의 비밀, 여기에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을 여기 16절에서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는 제가 성경 구절을 1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6개 항으로 나눠놨어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렇게 6개 항목으로 이게 구분이 되어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자, 첫째,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됐다.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 이거는 부활하셨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이거는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얘기고, 네 번째, 만국 가운데 전파되셨다. 성령이 오셔서 온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죠. 다섯 번째, 그래서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 여섯 번째,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다. 이것도 하늘로 승천하셨다. 이거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 맨 마지막 여섯 번째는 온 세상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 어떤 최종 결론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1번부터 6번까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그러니까 2000년 전 초대교회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 그걸 제일 짧게 얘기하면 뭐냐, 이렇게 6가지로 정리했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리하고 가장 짤막하게 요약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언제나 그게 반드시 들어가는 게 있어요.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돼야 돼요. 복음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파돼야 돼요. 이거는 복음의 핵심. 그거를 빼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인간적인 조직체로 생각하면 자꾸만 그게 약화돼요. 근데 선교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교회 재정관리 생각하면 선교하면 재정관리에 뭐가 도움이 돼요? 그잖아요. 교회 자기 조직체 그 한 문화권 있는 지역에서 자기 헤게모니를 더 크게 구축한다. 그게 외국 땅끝까지 선교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또 선교도 어디 폼나는 데가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데, 그리고 거기에 선교사를 보내는 게 효율성도 없어. 1년 내내 가도 회심자 한두 사람 얻기도 힘들어. 그러면 성도들이 그거 뭐 선교도 안 되네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효율성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그거를 깊이 깨닫고 성령이 마음을 감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직분자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일에 헌신하는 것에 하나님이 크게 복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그 뒤에 이제 제가 디모데전서 4장을 잠깐 적어놨는데, 그럼 왜 적어놨냐면 디모데전서 3장 끝나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도 계속 권면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성경이 처음에 쓰여질 때는 1장, 2장, 3장 이렇게 나눠서 쓰여지지 않았어요. 그냥 쭉 이어진 편지예요. 근데 중세 시대 때나 가서 이게 장절이 나눠진 거예요. 자, 그러면 3장, 오늘날 나눠진 데서 3장까지 하고서 4장으로 넘어가서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또는 그가 목회하는 교회 공동체에 강조하는 게 무엇일까요? 아까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교회의 감독 장로들, 말하자면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을 불러다 놓고 사도 바울이 그분들을 주님의 말씀에 내가 맡깁니다 이랬잖아요. 그죠? 디모데 전서 4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1절, 2절 거기에 밑줄 친 데 보세요. 분명히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외식하면서 거짓말하는 자들, 그리고 기독교 진리를 이거를 꺾으려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난다. 그런데 거기에서 올바르게 중심을 지키고 복음을 지켜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5절 진하게 써놓고 밑줄 쳐놨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뭘로 거룩하여진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복음의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도들의 신앙,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이 어떻게 하면 약해지지 않을까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이 곁길로 가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교만해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하면서 마음이 허허롭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 오는데 요즘 내가 은혜가 떨어진 것 같아요.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예배 드려도 감격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거룩함이라는 것은 그 안에 기쁨, 감격, 감사 또는 영광, 찬송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개념이 거룩함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과 기도 꼭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3절부터 제가 적어놓은 거 보세요.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역시 같은 말을 해요. 디모데요, 내가 갈 때까지 뭐에 전념하라 그러냐면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세 개는 다 말씀이에요. 읽는 것, 그거는 디모데 자신이 목회자로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지요. 권하는 것, 요 권한다, 가르친다 두 개가 나오는데, 가르친다는 공적인 자리에서 가르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권하는 것은 믿음에서 곁길로 벗어나는 자를 때로는 책망도 하고 또는 바로잡기 위해서 가르치는 그거를 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말씀을 붙잡고 사역해야 될까요? 이유가 16절에 나와요. 자,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늘 사역자들은 두 가지를 살펴야 돼요. 첫째는 자기 자신을 살펴야 돼요. 신앙의 기본은 자신의 내면 성찰입니다. 자기를 살피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올무에 떨어지고야 맙니다. 늘 자신을 살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살펴요? 가르침을 살펴야 돼요. 이거는 말씀을 살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늘 자기를 살피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에 비춰서 자기를 살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진 신앙이, 난 신앙 다 안다. 아, 교회 내가 다 알아. 교회가 뭔지 다 아십니까? 난 교회 헌금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교회 직분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그게 교회 다예요? 교회는 평생 섬겨도 다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중에는 감탄을 하는 거예요. 신앙도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 알아요? 어떤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또는 서로 좋아하면서 다 알아. 그러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다 아는 게 아니고, 진짜 사랑은 끝까지 가도 다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고 신앙의 축복도 그런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평생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평생 교회를 공부하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살피니까 내가 계속 평생 주님 닮아가고 평생 하나님 닮아가고 평생 교회 공동체를 더 섬겨가는 거죠. 직분자들이 받은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한 거는 2000년 전의 얘기잖아요. 근데 한 500년 전쯤에 2000년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가 흘러오면서 교회가 가장 타락하고 가장 깜깜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에, 말하자면 오늘날 현대교회에 하고 비슷한 교회 직분이 정착이 돼요. 말하자면 우리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기독교에. 그래서 정착이 된 게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여러분, 여기에 특이한 게 하나 발견이 되죠. 목사님 권사는 없네요. 권사님들 좀 섭섭하실지 모르지만 종교개혁 그때 당시도 루터 칼빈 이런 때도 권사라는 직책은 없었어요. 근데 권사라는 직책은 초대교회로 따지면 말하자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게 직책이 집사였거든요. 그리고 재정관리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실제적으로 봉사하는 그 직분이 집사였는데, 집사의 직분에 오늘날의 권사의 개념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 또한 성경에 보면은 과부를 명부에 올린다 그랬어요. 이거는 도움을 줄 사람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과부가 된 사람들 중에 신앙이 좋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은 쉬운 얘기로 남편이 없으니까, 그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니까 남편이 있으면 어떻게 그냥 교회 와서 일을 많이 할 수 있겠어요. 남편 뒷바라지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근데 과부가 된 분 중에서 전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래서 과부라는 게 어려워서 도움을 받는 대상, 이 정도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는 오늘날의 권사님 비슷한 전적으로 섬기는 그런 직분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 여기저기를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직분이 같이 거기에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써 있는 거 목사, 특별히 종교개혁자 칼빈이라는 분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 네 가지 직분을 얘기하면서 목사는 사도직,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걸로 보면 성경의 사도직과 그리고 감독과 장로직을 계승한다. 목사의 역할은 복음의 말씀 전파, 그리고 성례전 집례, 이런 걸 이제 목사란 직분에 맡겨졌고, 교사, 그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할 때 장로 집사보다 교사가 먼저 나와요. 교사는 선지자직의 계승,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과 분별. 근데 이 교사는 오늘날의 교회학교 교사 이런 거라기보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 그룹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2단, 3단, 오늘날 막 이런 게 있을 때 그게 성경적으로 바른지 신학적으로 바른지 그걸 분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인데 신학자 그룹의 기능 그것만 말고 다른 게 또 하나 붙어야 돼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신학자 중에서, 신학대학 교수 중에서 진짜로 깊이 기도하는, 우리같이 현장 목회자보다 더 깊이 기도하는 분도 물론 계셔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현장 목회자들이 목회하다가 어려우니까 더 매달리게도 되고, 기도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보면 더 많이 하고, 신학대학 교수들은 지적인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교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라는 그 이렇게 머리에 떠올릴 때 그거 하고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는 장로님 중에서 기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 그거를 같이 합친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영적으로 통찰하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아주 깊고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게 이제 교사의 직분이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의 직분으로서 교회가 말씀을 중심으로 이끌어져 간다 그런 거죠. 그리고 장로의 직은 감독과 장로직, 신약성경의 감독과 장로직을 계승하는데, 장로의 직에서 중요한 게 말씀을 가르침과 다스림을 흔히 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도 장로직에는 신약시대부터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집사는 신약성경의 집사직의 계승인데 섬김, 돌봄, 또 기타 구체적인 봉사를 담당한다. 거기에 이제 과부의 기능과 오늘날의 권사직, 그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디모데전서 3장과 또 4장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에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서리 집사님, 또는 목회자 비롯해서 사실은 교회 모든 직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요약하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고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피로 세우시는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런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에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을 한 장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찬송인데요, 209장 찬송입니다. 우리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전,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 더해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전. 주 믿는 형제 제자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드릴 곳 다 함께 모일 주의 전. 그러니까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영으로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모일 때 사실은 다 함께 모인다, 또는 영원한 천국에서 다 함께 모인다, 그런 가사고요. 4절,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전.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곳이고, 그리고 이 지상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영원한 천국의 보좌로 이어진다, 그런 거지요. 자, 209장, 또 오늘 당회 직원의 사실은 전체 직분자 헌신 예배인데 하나님 교회를 그렇게 섬겨가겠습니다. 1년 동안 그렇게 충성 다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이 주 예비하신 주의
주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 더해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전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인 주의 전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각자가 잠시 자기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인격적이신 주님께 고백하십시다. 여기에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또 권사님들 계시고 안수 집사님들 계시고 또 우리 서리 집사님들, 보통 교회에서는 그냥 집사님 이렇게 부르죠. 또 새로 집사님으로 임명되신 분들 계시잖아요. 또 여기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직까지 집사님 임명이 안 되신 그런 분들도 사실은 다 직분자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성경 말씀에서 얘기한 너희는 대제사장이다. 너희는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선택된 백성이다. 그런 말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 잘 감당해 가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있는 것처럼 내 몸에 피가 식어도 영원히 그 주 앞에 모일 주의 전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반주 들으면서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한 1, 2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말씀의 권면을 듣고 또 2000년 전에 박해시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또 목숨까지 잃었던 그 시대에 그냥 숨어서 예수 믿어도 잘못하면 잡혀가기도 하는데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받고 장로, 감독의 또는 이런저런 직분을 받아 앞에 서서 주를 섬기다가 이 세상에서 순교의 제물이 되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계셨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믿는 이 신앙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권면대로 이 소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도 김호 선교사님과 대사명신학교 귀한 신학생들 또 귀한 목회자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중국은 공식적인 법적으로 기독교 신학이 전파되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제약도 있는 곳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신변의 안전이 위협에 처하기도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특별히 중국 국적을 가지신 우리 중국 분들 중에서 예수를 믿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신 분들, 걸어갈 길이, 어떤 분들은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이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을 수도 있겠는데, 주여 우리가 동역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사명 신학교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돌아가는 길에 주의 거룩한 정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시는 축복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